오늘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나타난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질문의 답으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 곧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언제이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용히 물었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일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 4절부터 25장 끝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곧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를 대부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있을 세상의 종말 혹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이게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주의 임하심은 꼭 예수님의 재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나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히 임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 성경의 세상 끝으로 번역된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 번역은 사실 이미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세상 끝으로 번역해놔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건 오역이다,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출판할 때도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세상 끝이 아니고 세대의 끝입니다. 즉 시간의 끝이나 또 세상이 망하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가 마감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이 구약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새롭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끝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강림하시는 날임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한 세대의 끝, 즉
배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 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꼭 한 세대가 지나기 직전인 주후 70년,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먼저 과거에 이미 성취되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으로 영원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동일한 교훈을 받게 하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셨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강림하셔서 최종적으로 배교한 교회, 새 이스라엘을 친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곧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날, 곧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이 날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 날과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은 교회가 항상 깨어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등불이 꺼지지 않게 예배하고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비유에 보시면 10처녀가 나오는데 5은 슬기가 있는 처녀이고 5은 미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옴으로써 그들이 다 같이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 자신들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거절을 당하고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사러 갔을 때, 그것을 사가지고 왔을 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신랑은 이미 도착했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주인을 불렀지만은 주인은 그들을 매정하게 외면하는데 이 비유가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0처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모두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또 미련한 5처녀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10처녀는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24장 3절과 2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 4절에서 44절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본문 바로 앞에 24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즉, 이 10처녀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오늘 좀 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집의 식구들, 곧 교회의 양무리를 돌봐야 되는 사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왜 하필이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함께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열처녀는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결론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들을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덜러리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일반적으로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의 덜러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덜러리들에게 왜 기름이 모자랐을까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에 시간이 되게 초저녁입니다. 근데 때로는 신랑 집에서 혼인 예식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친구들은 잠을 자면 안 되는 겁니다. 10명의 친구들이 혼인하는 친구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혼인하는 친구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에 신랑을 맞아가지고 불을 밝혀주고 그 후에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 다시 신랑의 집에 갈 때에 길에 앞장서서 길을 밝혀주는 겁니다. 신랑의 집이 멀면 멀수록 기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등불이 아닙니다. 횃불입니다. 근데 이 횃불은 어떻습니까? 막대기 끝에 송뭉치를 묻혀가지고 헝겊을 묻혀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묻혀서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타면 한 15분 내로 이게 또 다시 기름을 묻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신랑이 일찍 와가지고 신부의 집에 왔다면 아니 괜히 무겁게 기름을 여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바로 이 일을 슬기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슬기롭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지금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롭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이게 오히려 미련한 모습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늦게 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신랑이 늦게 온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지 않았다면 다른 미련한 5 처녀들도 전혀 문제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혼식의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시간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명의 이 비유는 10명의 신부와 또 신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늦게 도착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도 인색한 행동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상하고 상식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드디 오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강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 완료 시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금까지 이 날을 알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오는 시간을 너희가 알았던 적이 있느냐? 마찬가지다. 내가 다시 오는 그 날과 그 시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24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강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때 모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노아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그들은 아무도 이 급격하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강림의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러 강림하실 때마다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았던 죄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AD 70년 유대인들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강림의 때와 시간이 알 수 없었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 곧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등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심판하러 오셨듯이 이제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배교한 교회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단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잠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곧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깨어 있어서 준비한 것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마중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구원 얻는 신앙, 또 재림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실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 예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예비한 것을 두고 슬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언제 오실 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지 않은 것,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련한 5 처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몇 시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몇 분 전에
준비하면 되겠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의 두 종 비유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매주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날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인이 더디 오므로 동무들을 때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죄악에 빠져 있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듯이 매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날에 주님의 최종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매주일 깨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러면 등불을 어떻게 꺼지지 않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결과적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는 자에 속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한 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5절에 미련한 자들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슬기로운 자들 역시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있는 상태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빨리 나가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열 처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등불에 연료인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 오는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이 열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죠. 우리는 앞에 이 비유가 24장 25장에 이르는 감람산 설교라는 아주 긴 설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선 자기 제자들에게 곧 사도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4장 25장에 이르는 감람산 설교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곧 24장 4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45절 이하에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 45절 이하의 이 긴 설교의 분기점이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뒤에 이 말씀들은 바로 이 주인의 집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45절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제시됩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의 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과 함께 사명을 맡은 몇 명의 대표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와 또 달란트 비유에서 세 명의 종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안 식구인 교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집안 식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제자들을 하필이면 신부가 아닌 신부의 들러리, 즉 신랑을 맞으러 내보낸 처녀들로 비유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정체성을 놓고 볼 때에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능을 볼 때에는 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 식구들인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올 때를 기다리면서 신부인 교회를 그분에게 안겨드리는 신부의 덜러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랑과 신부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는 예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사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중매장입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의 식구인 교회를 맡아 그들의 덜러리로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던 사도들이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그들이 준비할 등과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를 24장 45절의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주인의 집의 식구들을 위해서 먹여야 될 양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등불이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신부의 가족들에게 먹이도록 준비하는 등불인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또 등불로 표현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으로 비유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또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은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지혜롭게 하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빛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모든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양식임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양식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말씀에 맞선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교회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주인의 집안 식구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여 살찌우는 것이고,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신부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등에 언제나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신랑이 오실 길을 비추는 이 등불은 이들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배교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기름, 곧 사도들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에,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교회가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인도하였고, 교회의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켜놓아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는 그날에 그 심판을 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설교자는 신랑의 신부이지만 또한 집안 식구인 교회를 위해서 창고의 양식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신랑이 오실 등불 또한 등불을 들고 깨어 기다려야 할 자들입니다. 그 신랑을 신부된 교회에게 인도할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의 설교자는 신랑의 길을 비추어서 그분을 신부인 교회와 만나게 하는 신부의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맡은 자의 목사는 말씀의 증거인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분배합니다. 그리할 때 목사는 주인의 집안 식구들을 맡아 주인이 올 때까지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그들로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이 세상 그 어떤 양식보다 더 풍요하고 부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세 동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바로 이 일에 되는 날에는 더 신령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쉬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장로는 신랑의 신부이지만 역시 주인의 집 사람들이 양식을 제때에 먹을 수 있도록 돌보는 자들입니다. 주위의 집에 병든 자가 없는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장로를 청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장로는 주의 집에 사람들이 죄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등불을 밝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여금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집사 역시 신랑의 신부이지만은 또한 그분의 그 직분을 따라서 항상 깨어서 그 집 주인의 집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서 신부가 줄여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그릇에 기름을 담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등불을 비추어서 신랑을 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인에게 맡겨진 직분적 사역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드러내고 아무리 많은
명성을 드러내어도 자기가 맡은 직무를 하지 않으면 신부의 덜러리로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부의 덜러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름은 불에 피우기에 적합하지 않는 기름도 있을 것입니다. 등잔에 휘발유를 넣으면 큰일 납니다. 합당치 않는 기름을 넣으면 불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화재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직분에 적합하지 않는 기름을 예배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원들은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매주일의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 종들에게 맡기신 주의 가족된 성도들은 그 종들이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 주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추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신령한 양식인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서 주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깨어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오직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모든 일에 충성된 신실하게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예비한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며 껴있던 자들, 곧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결국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비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천국의 특징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천국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열 처녀는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자에게 참여할 특권이 주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신부와 함께 계시는 그때 거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즉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그 혼인잔치는 시작될 수 없고 또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은 그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자지 않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에 언제든지 맞이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셔야만 혼인잔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뚜렷한 분리가 나타납니다. 신부의 덜러리들은 1차적으로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외적으로는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5은 들어갔지만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입니다. 성찬은 혼인잔치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혼인잔치로서 성찬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가볍게 여길 자들이 있습니까? 성찬에 나올 때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나오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자들은 없습니까? 단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성찬을 받고 또 외식적으로 성찬을 받지 못하는 모습에서 여전히 자신이 신부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의 덜러리를 통하여서 신랑이 들어왔을 때에 그 덜러리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한, 그러면서도 마치 신랑의 아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도에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교회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러하건대 주의 말씀을 쫓지 않는 우리에게는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간 열처녀 같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 비록 혼인의 예식을 기다리며 준비에 참여한 자라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참 신부입니다. 교회는 매주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직분자들의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양식들로 먹고 마시고 기다려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신부된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나아가기 위해서 신랑이 준 결혼 정표인 언약의 말씀과 세례의 표징을 지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찬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바로 이 혼인 예식을 위해서 시부된 교회를 정결하도록 살피고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의 아름다움에 반하도록 예쁘게 꾸며줘야 되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가 되도록 상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 예식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혼인 예식 자리인 예배에서 신앙 고백은 신부의 순결서약입니다. 찬송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기쁨과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신부가 신랑을 온전히 의뢰하며 신뢰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연보는 신부가 신랑에게 드리는 결혼 예물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인 동시에 바로 이 혼인잔치가 배설하는 양식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말씀의 뜻과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께만 자신의 순결을 드리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 예식이 성대히 치루어지도록 신부인 덜러리 드린 직분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의 예물과 신부의 예물을 점검하고 신부의 단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살펴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잠시 우리를 떠나셨지만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혼인잔치 집 밖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매주일, 매일 항상 깨어있는 슬기로운 교회만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인의 집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들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말씀의 꼴을 먹으며 진리의 등불 아래서 주님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주의 날을 예비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서 항상 단장하여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